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같이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삭개오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을 묶어서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가 강물같이, 아니 샘솟는 샘물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이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잘 될 겁니다. 뭐라고 했다죠? 잘 되고 있고요. 계속 잘 되고 있고 언제까지 잘 된대요? 영원히 잘 되는. 한 번 해병대는 뭐라 하겠어요? 한 번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듭거듭 받으심을 믿어요. 네, 예수 나의 왕이여 3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만 같이 불러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나에게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나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여기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은 같으면 안 되겠다.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무슨 학적으로. 그래서 많은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사람을 좀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원래 상태로 뒤돌아오고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가 되거든요. 완전히 변화가 돼요. 성격도 변화되고 삶의 의미도 변화되고 삶의 목적도 변화되고 말도 변화되고 생각도 변화되고 삶의 가치관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삶으로 변화되고 다 변화가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바울인 사례인데요.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예수만으로 종교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의 삶 일생이 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돼서 글자 그대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뭐하고 살았어요. 그게 자기 삶에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되고 귀하다라는 삶을 깨달은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찬송가 321장에 이렇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가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후렴의 첫 소절이 나 누구의 살리라? 구주의 살리라. 그 사울이 그렇게 자기의 스펙이나 배경이나 가문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학벌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누가 그렇게 하락한 것도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그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함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도 바울같이 살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삶의 가치나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만큼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앞으로 좀 뭘 어떻게 해서 삶을 살아갈까, 제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뭘 좀 만지고 고치고 이런 걸 좀 잘하는 그런 또 재능이 좀 있거든요. 자, 어렸을 때 마을에 확성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확성기는요, 유선 라디오예요. 라디오. TV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동네마다 선을 이어가지고 스피커를 달아놓으면 거기서 뭔 소리가 자꾸 나요. 근데 뜯어봐도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오일장에 가서 곡식을 내다 팔아가지고 뭘 하나 사왔냐면 라디오 하나를 좀 많은 걸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 그 속에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들어가서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남자 목소리도 나오고 어른 목소리도 나오고 애기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이 쑤셔가지고 그걸 뜯어봐야 되겠는데, 왜? 그 작은 공간에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각자 순서가 돼가지고 말을 하는 줄로 착각하고요. 어렸을 때 그래요. 순수한 마음에, 동심의 마음에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 없을 때 그걸 드라이버로 다 분해했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어린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제대로 맞춰지면 된통 혼났어요.
야, 이게 좀 신기하다. 그냥 선을 이어가지고 스피커를 달아놓고 나는 소리는 그런대로 이해가 되는데 선도 없고 안테나 하나를 쭉 빼가지고서 했더니 이쪽 들으면 다른 방송이 나오고 저쪽 들으면 다른 방송이 나오고 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골고루 나누니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걸 좀 만들고 수리하고 고치는 거 하면 좀 돈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 또 전자 이쪽에 좀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면 조금 내 삶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장비도 사고 뭐 신학 공부하기 전에요 그쪽에 조예가 많고 거기에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기나 전자나 이런 부분이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조예가 있어요. 자, 멀쩡한 거 버려도요, 딱 보면은 전체가 작동이 안 되면 10중 8구 휴지가 나갔든지 아니면 선이 단락이 돼서 안 되는 거. 근데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제품 자체가 내가 이거 별걸 다 가르쳐줘. 이 조예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구인 전도를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되냐. 어느 날 기도 중에 성경을 폈더니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제 앞에 병풍처럼 펼쳐지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그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 경험합니다. 여러분, 활자, 문자는요 그대로 있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자가 커졌다 작았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내 눈에 크게 크로즈돼 가지고 마치 현미경을 보면 그 글자만 크게 보이잖아요.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3번 나오거든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눈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요? 목회자가 될, 하나님이 목회자가 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그동안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뒤로 한 채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고향 땅을 쉽게 떠나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같으면 그냥 살건데 훌쩍 안 맞으면 이사 갈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 한 4천 5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고는 나의 삶은 변화가 됐습니다. 나의 목표도 변화됐습니다. 삶의 의미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방 값어치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삶이구나. 오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명예도 있습니다. 한 지역의 세무서장입니다. 자, 같은 세무서도 성북 세무서도 있어요. 도봉 세무서가 있어요. 서울에도 각 구마다 세무서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도 노린자 땅이 있어요. 좋은 돈 많고 돈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말해도 알죠? 저쪽 동네. 한강 건너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공무원 생활하기에 굉장히 꿈을 꾸고 있어요. 왜? 다른 지역보다 생기는 게 많고, 다른 지역보다 대우가 많고.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요, 어느 지역보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최초로 처음으로 점령한 땅, 처음으로 도전해서 빼앗은 땅, 이 여리고입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해서 포도송이를 나무에다 껴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 땅이에요. 성지순례 가봤더니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대추야자가 많습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냐라고 봤더니,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이 지역은 대추야자, 대추가요 잘 익으면은, 그것이 잘 익으면은요 햇볕에 의해서 녹아내려 가지고 꿀처럼 뚝뚝뚝뚝 떨어진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 지역의 어느 땅보다 가장 수확이 많고 소득이 많고 비옥한 땅이거든. 거기에 누구로 세무서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좋은 노린자 땅이라고 볼 수 있는 땅. 거기 세무서장.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무서장도 됐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또 사람들은 자기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저 삥땅치는 저 나쁜 사람이야. 또 돈 세금 걷어가지고 노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야. 지금까지도 친일파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살기 위해서,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냥 할 수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의 잣대로 보니까 친일파거든요. 그 지금도 그런 소리 들으면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요, 친노마 바라보리 해가지고 이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노마에 바친다 해서 매국노 같은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많은 세금들을 자기가 착보하고 또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서민들은 피폐하고 서민들은 가난한데도 세금은 따박따박 걷어가고, 그러니까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가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은 게 있어요. 자기와 같은 세무 직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졌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누구예요? 마태라는 사람을, 똑같은 신분이고 똑같은 직업이 있고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의 제자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자, 원래 마태라는 사람은요, 마태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 그러니까 레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머릿속에 딱 기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이는 레이 지파. 무슨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사람이 레이 지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제사장 돼야 된다. 그 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세금 거두는 뭐가 됐어요? 세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 사람을 누구 만나가지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성경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그다지 큰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뒤에서 가까이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마태는 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후에 시몬이 바뀌어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졌죠? 베드로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 같지.
레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마태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무슨 말씀을 기록했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신약성경 맨 처음에 나온 마태. 대단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마태는 가버나움의 사람이고,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지금 삭개오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더니 처음부터 여리고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누가 사모하고 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여기셨을까요? 삭개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삶의 의미의 보람도 못 찾아요. 그런 이 삭개오를 아시는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다. 처음부터 여리고에 묵으려고 거기에 계시려고 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자,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 뭐예요? 여리고 들어가 뭐라 그랬죠?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 성을 머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뭐라 했죠? 들어가서 뭐 하려고 간 거예요? 그냥 잠깐 들렸다 지나가려고 간 거예요. 자, 마치 뭐 같으냐면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도 원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잠깐 들려서 누구 만난 줄 아세요? 그 위에 그 성에서 사마리아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만나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변화되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을 거기서 묵으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들을 목적이, 그 성에 잠시 사마리아에 들을 목적이 누구 한 사람이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을. 여기도 보니까 정말 돈도 많고 세무서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나름대로 출세했다고 하나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성에 잠깐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삭개오가, 자 보십시오. 2절 볼까요?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예요?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자, 모든 부자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예수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 좀 명예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종종 봅니다. 내가 예수님은 믿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니고요. 누릴 것 좀 누리고 할 것 좀 하고 이 다음에 믿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죠. 자, 물론 부자라고 해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부자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보십시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죠? 자, 보고 싶어서 굉장히 한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온지도 몰라요. 왜? 지나가시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염두에 둔 자가 있거든요.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약점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뭔가 부딪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턱을, 언덕을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 사람의 핸디캡이 뭐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한 가지, 하나예요. 자, 뭐가 작죠? 키가 작고 뭐예요? 사람들은 많죠. 자,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한 가지 같은데 두 가지고, 두 가지 같은데 한 가지. 자, 가끔 연극이나 뭐 이렇게 볼 때 키 작은 사람들은 앞에 앉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앞자리를 소화하다 보니까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밀려서 뒤에 서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까치발을 딛고 보려고 해도 키가 작은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아예 건물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고 거기서 멀리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뭐 가도행진하는 일행을 볼 때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사 뭐 그냥 잠깐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안 주어지네 하고 뭐 할 수도 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뭐예요? 열려지는 게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 응답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해결 받기를 원합니까? 거기서 중단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추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런 끈기와 인내 있는 사람을 찾으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50%만 이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 그거 믿음 아니거든요. 뭔가 50%를 안 믿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30% 갔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믿음은요 끝까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뭐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손사래를 쳐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주님은 확실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뭔가 자기 눈에만이 보여지는 어떠한 특별한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벽 예배에도 말씀했지만 10만이들이 산삼을 캐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예? 어렵지요. 그럼에도 포기합니까? 계속 산을 훑어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지나가고 아무리 봐도 뭐예요? 안 보이는 누구의 눈에는 보여요. 10만이 그렇게 산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거든요. 그 산삼이 500년 됐대요. 그 내 생각이. 500년 뒤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간 찾는 사람에게는 찾아줘. 자, 사람들이 많아요. 키가 작은 게 핸디캡이에요. 요즘 키가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얕잡아오고 무시하는 경향인데 아니거든요. 옛말에 작은 고추가 뭐래요? 네. 큰일하는 사람 보니까 작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키 작은 거 절대 기죽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같이 키 큰 사람은요 싱거운 사람. 네, 하여간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키나 사람 많은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만나는 그 환경에 무언가가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으로 적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데 지장된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지장된다, 그렇다면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이겨나가셔야 돼요. 단순히 키가 작은 거 그것으로만 이 말씀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걸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반드시 뛰어넘어야 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시키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직위도 있습니다. 돈도 여유 있게 많이 갖고 있어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니까 꽤나 지위도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포기할 듯해요. 내가 뭐 예수님보다 잘 사는데, 예수님 보니까 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허름하게 살던데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가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여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급한 사람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사모하거나 간절한 사람은요, 그런 여유를 부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지요? 제2의 3의 기회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그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런 예수도 그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 올라가는 것은 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에? 아이들이 잘 올라가죠. 이게 무화과 나무, 다른 이전의 성경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가지가 굵지가 않아요. 뽕나무 가지가 굵은 거 아니에요.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올라가기보다는 누가 많이 올라가요? 아이들이 많이. 옛날에 뽕잎 딸 때, 오디 따먹을 때 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지금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타기 좋아서 올라가는 거죠? 거기 오디가 달려있어, 아니면 무화과가 달려서 그거 따먹으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니, 부자인데 그런 거 따먹었고 그 나무로 올라갈 택이 있겠어요? 누구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내 동료했던, 멀리 떨어졌지만, 원래 가버나움과요 여리고는 약 30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여기서 대전까지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제가 지도로 봤더니 174km쯤 된다.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가버나움의 마태가 부름받아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난 그 장소하고 지금 여리고성은요 3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거리보다는 조금은 덜하고 아마 대구쯤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야, 마태라는 사람도 그거 다 뒤로 앉혀 예수님이 제자가 됐더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이제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는 겁니다. 돈이 다는 아니구나. 세상의 명예가 다는 아니구나. 누구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요. 왜? 마태를 보니까 그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정도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나무에 올라가. 그런데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누가 보셨죠? 예수님 만나를 사모하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누가 읽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이 꼭 삭개오만 있었을까? 저는 아이들도 키 작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아이들은 키가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역시 몇몇 아이들도 뽕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에 주변의 나무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를 딱 지목하죠? 자, 보실까요?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 지나가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삭개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왜? 네가 나를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그냥 잠깐 얘기 나누는 정도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되겠다? 아예 내 집에 가서 제일 큰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자.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잠시 1시간 동안 얘기 나누다 가는 게 아니고 아예 오늘 밤에 내 집에 함께 묵으면서 실컷 말씀을 나누고 실컷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고 하자. 그 아예 집어들어. 근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은요, 예수님 모시기에 누추하고요, 예수님 모시기에 거추장스럽고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여기 길에서 그냥 안수나 하세요. 여기 길에서 잠깐 몇 마디만 하시면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치는 거죠. 소홀히 하지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기대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유야하겠다 하니까 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예, 그 기회를 놓칠서라. 그 기회를 누구한테 빼앗길서라. 급히 내려와 뭐라 했죠? 어떻게? 너무 즐거운. 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사모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왔구나.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움이 있나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돈 많이 갖고 세상에서 이런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간 것도 쉽지 않은데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려와서 급히라는 왜 말씀을 단서를 달았겠어요? 느릿느릿하지 아니거든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평소에 아주 세금 걷어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인데 수근수근하지요. 자, 7절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갔다 하더니, 자, 그렇게 수근수근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아마 하룻밤을 묵으면서 그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은혜의 얘기를 나눴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당장 고백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아마 하루를 지나면서 아직 밤을 지내면서 많은 사랑을 나눴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의 인격도 봤을 것이고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딱 결론을 낸 게 뭔지 아세요? 자,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 갑절에 갚자.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 그래라. 너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재산 많이 쌓아놨지? 좀 풀어. 광열쇠 열어놓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껏 좀 나눠줘라. 예수님이 그 마디 했을까요? 안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이거보다 주 예수보다도 뭐예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나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뭐 해야 돼? 잊지 못해.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자기 가진 것 절반을 딱 뭐 한대요? 가난한 사람. 야, 내가 부유하게 살 때 평소에는 가난한 사람의 생각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부유한 사람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왕궁에 있는 임금이요 민정시차를 서민복을 갈아입고 밀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피폐하고 가난하게 살거든요.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뼈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었다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나 그랬더니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도 흉년 들고 그랬더니 그러면 먹으라고 그러지 왜 못 먹냐. 뭘 몰라요? 가난을 모르는 거예요. 왜? 임금에게는 흉년이 들고 곡식이 부족해도 뭘 갖다 드려요?
임금에는 조공을 드리잖아요. 임금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는 흉년이든 뭐든 간에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 임금은 전혀 가난하고 힘든 걸 몰라. 왜? 백성들이 다 수확을 하면은 흉년이 들어도 임금에게 따박따박 갖다 바치잖아. 그러니까 먹을 건 충분해. 근데 막상 현장에 가봤더니 다 가난하고 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먹게 해라. 그냥 마음껏 먹여야지 저렇게 삐썩 말라가지고 뼈만 나오면 되겠느냐. 실상은 못 먹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없어서 못 먹는. 이 부자 삭개오도 그래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뭐 한대요? 50%를 딱 잘라서 뭐 한대요? 네, 50%만 가져도 충분해.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충분해. 나눠줬어요. 자, 나한테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난 나눠주는 거야?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 남았어요. 자, 그거 가지고 이제 알뜰살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뭐라 그랬죠? 만일 뭐예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뭐예요?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자,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가운데 좀 지나치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면 50% 남은 거 가지고 얼마나 될까? 꽤나 많은 상당량의 재산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자기가 변화된 새로운 삶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보니까 그런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더라. 오늘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쌓아놓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살았지만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재산이 뭐가 중요하고 부동산이 뭐가 중요하고 돈이 뭐가 중요하냐?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지.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베풀 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숨을 줄도 알고 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헤아릴 줄도 알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하고 싶어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로 입으로만이 아니고요, 실제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정말 교회 다니는데 완전히 딴 사람 됐어. 그 장본인이, 그 주인공이 누구다? 아무 소리 안 하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자기 손을 가리키면서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완전히 달라진 그 장본이 누구다? 확실하죠?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다 이전보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다 달라졌죠? 맞습니까? 내가요, 교회 다니까 달라져서 내 입으로 하는 거 말고 누군가가 아무개는 교회 다니더니 교회 예수님 만나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여러분,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요, 예수님 만나면 뭔가 달라지고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우리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빈틈없이 아름답게 진실하게 참되게 사는 거잖아요. 앞서 부른 찬송과 같이 나 그저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누구예요?
내 구주 예수여. 누구 위해서 살겠대요? 누구를 기쁘게 하겠대요? 이게 바로 삭개의 모습이에요. 뽕나무 올라간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그가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에요. 돈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것 챙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딱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깊이 묵상하면서요, 4배로 갚는다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갑절로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4배하고도 또 배로 갚은 건가?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바닥에 졌어요. 그래도 누구 만나면 누구만 모시고 살면 된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예수님,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이렇게 챙기시고 사랑하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고 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삭개오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까? 대구도 남지요. 왜?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부족하고 뭔가가 아쉬워도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렇지. 오늘 죽는 날도 나는 후회가 없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과 손 붙잡고 아름다운 그 나라 갈 건데, 그곳은 뭐가 넘치는 거예요? 빛과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그 나라 갈 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임의로 스스로 갈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삭개오가 변화돼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보여줬듯이 변화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평안 말이 잘 안 되네. 우리 평안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